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23일자 본문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 전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키워드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고 여기에 가룟 유다가 편승해서 돈을 받고 팔 기회를 엿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두 제자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만찬 중에 떡은 그들을 위한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고 또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행해서 자신을 기념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런 얘기가 계속 전해집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먼저 사단과 그 종들의 계략 때문에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주인도 아닌 농부들이 주인의 종은 물론 주인의 아들, 그 상속자까지 죽여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다라고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농부는 누굴까? 바로 표면적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인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유다까지 편승해서 배신해서 합세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에 독특한 표현이 있죠.
3절에 가룟신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가니라? 사단이 들어가니라. 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들어간 것처럼 그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사단의 하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일 생각을 궁리를 하고 있는 그들로부터 문화 30이라고 다른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돈을 받고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또 로마로부터 문책을 당하고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기회를 엿보고 어떻게 하면 팔아넘길까. 근데 제일 예수님의 동선과 행적을 잘 아는 사람이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이니까 그 정보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돈 주고 팔아넘길 생각에 이제 기회를 엿보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몰랐는가? 훤하게 다 알고 계셨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월절 만찬에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참여시켰어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이미 작정된 대로,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거겠죠. 작전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지만 유다 아니어도 어떤 식으로든지 갈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악한 일에 동조하고 배신하고 행한 유다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기계론적이고 운명론적인 것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유다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못 하셨겠어요? 큰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6월절에 처형당하는 거. 유다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유다가 거기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가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이유는 방심을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믿지 않고 실망하니까 푼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악한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작동하고 그를 장악하고 그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까지 항상 이런 식이에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하수, 그 속을 들어가서 대리인을 통해서 에덴 동산은 뱀에 들어가고 지금은 유다에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농부들처럼 그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지만 그 농부, 포도 농부 비유에서 보듯이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근데 주인이 가만두지 않았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와서 모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진멸했다고 그랬어요. 싹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자에게 넘겼다라고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을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세상이 되고 끝날 줄 알았지만, 이 어리석은 농부들처럼 그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할 줄 알았지만, 사단은 그런 생각을 꿈꾸지만, 하나님이 만든 것,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꿈꾸지만 성공하는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돼서 심판의 근거가 돼버리죠. 역전이 되죠.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뚜렷해지는 것이죠. 아들까지 죽였으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바꿔버리셨어요. 한 방에 역전을 시키신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길을 쓰고 난리를 치고 자기 세상이 되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섭리 앞에서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아무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인가 있는가? 사단의, 이거는 커다랗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1차적으로는 사단과 그의 종들의 계략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6월절 어린 양의 대속, 어린 양처럼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했죠.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오라는 명령과 거의 비슷해요. 그죠? 황당하기까지 해요.
성내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내겠죠.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라고 하라.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순종해요. 아마 나기도 경험했고 이제 그 정도 믿으면 되는 것 같아요. 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놨겠구나, 주님께서. 그래서 가니까 신기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없습니까? 뭐 준비하라 그러면 준비하는 겁니까? 언제 알고 어떻게 알고 돈이라도 줬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 일이 다 예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는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를 일을 시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자신이 이 일을 꼭 하기를 원하고 원했다, 소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하기를 원했다,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왜 그럴까? 이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의 의미라는 것을 표현할 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새 언약이 제정되는 예식이라는 것이 또 되고, 이것을 통해서 두고두고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성찬식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성찬, 성만찬,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기를 원했다라는 식으로 15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여기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정을 맞춰서 이동하려고 서두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일도 얘기했지만 앞장서서 가시니라, 앞서서 가시니라, 이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방에 있을 때부터도 이 유월절 마치 명절을 꼭 지켜야 될 것처럼 제자들은 오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겹쳐지게 하고 그 의미를,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날까봐 예수님을 명절에는 피하고 명절 끝난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뜻대로도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만찬을 먹지 않겠다, 이 얘기는 이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만찬이 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죽을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자신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월절은 무엇이죠?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죠. 바로 왕이 사단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데 끝까지 자기 백성들 내어놓지 않자 하나씩 하나씩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은 그들이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 신들을 치는 작업, 무력화시키는 작업이에요. 농사의 신 하나씩 소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일강도 신이고 치고, 그리고 최후에 그들이 하는 것은 후계자인 장자를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근데 유월절은 히브리인에게도 해당됐어요, 그 장자가 죽는 것이. 근데 그들에게도 해당되면 안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자신의 집의 문 설주, 그러니까 문의 테두리, 문에다가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거라고 했어요. 유월이 그런 한자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유월절. 거기서 기원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양 입장에서 보자고. 양, 그 죽는 양, 양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황당하게 이럴 데 없을 거예요. 그날 죽은 어린 양은, 양이 어린지는 아무튼 양, 죽은 양은 왜,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이 집 주인 살리려고, 이 집 주인의 첫 아들 살리려고,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첫 번째 새끼들은 전부 다 살리려고 자기가 어이없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죽어야 피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 발렸단 말이죠, 문에. 그것이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월절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바로 유월절에 그 죽었던 양처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무에 피가 발렸잖아요.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표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는 거죠. 죽음이 넘어가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죽어야 될 마땅한 건데 넘어가도록 해주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의미라니. 이걸 대신 죽는단 말이에요. 대신 속죄하고 대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빵을 주시면서 이 빵은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예수님 그 양을 피는 거기다 바르고 그 안에 식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굽지 않고 뼈를 꺾지 않은 그 나무 그 어린 양을 먹었어요. 6월절 음식 중에 하나가 그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뼈를 꺾지 않은. 그다음에 쓴 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교병을 그래서 무교적일이거든요. 무교병은 뭐냐면 발효되지 않은. 왜? 급하게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효를 시킬 시간도 없어요. 그 명절 음식이 다양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떡하고 무교 떡하고 잔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고기도 먹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피가 흘리고 거기서 먹었단 말이죠. 그 떡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떡을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출애굽을 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해방될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6월절 명절 음식이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유독 어디에 감격점을 두십니까? 떡하고 포도주,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요. 아까 이제 떡을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포도주를 담은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자신의 피로 세우는 뭐라고 그랬죠?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붓는 것이다 20절에. 지금은 언약은 구약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민족을 이 땅을 주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내가 너의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거 언약 대표적으로.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어떤 독점적 계약. 그다음 세 번째는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다윗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영원히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계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독점적 관계를 마치 결혼식처럼 독점적 관계를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언약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인간의 연약함 잘못으로 인해서 다 지켜지 못했어요. 다 파기됐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켰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항상 언약을 보면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피가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피가. 동물의 희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동물을 두 조각을 내고 그 사이 횃불이 지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시내산 언약도 그랬고요. 전부 다 뭐냐면은 언약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항상 피로 맺어져요. 왜 피가 있느냐? 어길 경우 생명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목숨을 담보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목숨을 내놓으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 쪽에서 죄 없는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대표로 만드시고 그 인간의 자기 잘못을 대가를 치르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인간의 대표로 죽이신 거예요. 왜? 언약을 파기한 적은 죽게 돼 있거든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못 지키면 내놔야 되고 이걸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과거의 언약은 다 너희들이 실패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보혈이 부어지는 자는 새 언약에 따라서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뜻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언약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붙는다는 얘기는 예수 보혈이 우리에게 덮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순간,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언약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관계가 맺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예요. 사실 주일 설교를 이걸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찬식도 있고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다른 걸로 했어요. 오늘 말씀, 레마의 말씀은 19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교회는 왜 해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 절기를 지킬까? 그리고 왜 수시로 성찬식, 이번 주일날 저희들은 성찬식을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뭐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누군가가 목숨을 건졌다 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물에 빠져가지고 누가 구했다. 불에 탔는데 거기서 끄집어냈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했는데 얼른 구호조치해서 목숨을 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보상도 하고 평생 동안 감사할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게 됐으니. 우리는 생명의 은인도 이렇게 대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됐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면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우리가 왜 해마다 부활절과 고난주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왜 반복합니까?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 대속 죽음, 이 죽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까지 갑지부를 하고 희생을 치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으니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거기에 걸맞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상태여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거를 잊지 않고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고난주를 통과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4월 3일 날 이제 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가 제주 4.3 사건의 70주년이에요. 왜 잊지 않으려고 합니까? 잊지 않아야 돼요. 잊지 않아야 재발이 안 되니까. 잊지 않아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원한을 더 사무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리석은 짓을 또 이 땅에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요.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기억하는 것이. 우리는 뭘 기억할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성찬을 하면서 기억합니까?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단의 하수가 된 악한 자들, 사단에게 넘어간 돈의 눈이 먼 사단과 그 종들의 계략 때문에 죽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월절 어린 양처럼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대속의 의미가 있다고. 대속의 의미.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뭘 맺었다고요? 새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77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377장. (377장) 6월절 CD 뮤트.
377장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맞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해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자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됐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피가 발린 자만이 죽음을 넘어가고 새 언약 백성이 되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너무너무 심오하고 커서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하고 영원토록 기념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늘 기억하겠습니다. 기념하겠습니다. 새 언약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6월절 성찬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절 양이 죽어 그 집에 장자를 구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우리가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며 몸을 주신 주님의 희생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토록 기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길을 쓰며 주의 행하심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일 때마다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겹질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사온데 주님 축복하시고 이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내일 모레 주일날은 성찬식이 있사온데 오늘 말씀처럼 성찬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중보할 때에 그 중보하는 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서 보살피사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어린이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 마음에 심기게 하시고, 그 복음대로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이런 수고를 기쁜 마음으로 행하며 영원하게 제사 삼는 일에 힘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만 아침 기도에